여러분 야곱 이야기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잘 이제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 만났던 너가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을 맞은 야곱에게 처음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베델은 다 각자 다른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헌신을 했던 곳, 그런 베델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그래서 제목을 일어나 하나님의 집,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연인.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입니다. 아담이 후손입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실은 그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육감, 또 통찰, 예지를 말하지만 마귀도 그런 걸 줍니다. 또 죽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과 비슷한 것들을 그들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으로 분별되는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리의 지식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는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한 199대 1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살아있지만 그냥 걸어다니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좀 잘생긴 흙이 있고 좀 좋은 흙이 있고 나쁜 흙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흙입니다. 잘 치장한 흙이 있고 빛깔이 좋은 흙, 그런 흙일 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조금 정선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 자기 육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육신에 따라 행했던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그 판단,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따라 판단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이 내 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의 육신을 이 말씀으로 규제하는 삶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규제하지 않으면 육신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전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그 자연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전형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의 물로 자신의 생각을 씻어내야 합니다. 물로 매일 씻듯이 말씀의 물로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몇 끼 먹듯이. 그래야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양식이 이 영적인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물도 없고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파릇파릇하지 못합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그렇게 소생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런데 말씀의 물,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봄인데도 겨울 같은 겁니다.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꽃처럼 솟아나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그런데 물과 양식으로 매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항상 겨울입니다.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 세례나 침례로 씻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불로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이 생각이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잔재를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씻지 않으면 더러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운동하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씻어내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양식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항상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취할 게 없습니다. 육신에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장은 오직 말씀으로만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 순수한 말씀의 젖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순수한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가 지저분한 음식을 아이에게 준다면 그 어머니 아닙니다. 진짜 어머니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변기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목사도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꾼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깨끗하고 정성된 음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질되고 상한 음식을 아이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 가만히 보면 자기 엄마 아닙니다. 친엄마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볼 때 물과 양식이 그리스도인들은 꼭 필요하고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는 다양한 계급과 직책, 조직들이 있습니다. 병사로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각자의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과 사를 다투는 곳이 전투 현장인데 그 전투 현장에 꽃이 피었다고 해서 전쟁을 잊어버리고 꽃을 보니 봄이 왔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에 적에게 죽는 겁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부대원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은 꽃들이 만발한 봄이지만 호시탐탐한 그리스도인들을 노리는 영적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적이나 지형이나 아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 뭔가 결정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적도 생각합니다. 보고받은 것으로. 아군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지형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걸로만 판단해서 싸우는 게 세상 전투입니다. 적보다 먼저 판단하려고 하고 먼저 결심해서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먼저 때리면. 잘 판단해서 때리면 이기는 겁니다. 반대면 지지 않습니까? 세상 전투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데 그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 물론 전투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장에서도. 그런데 마귀를 관가해버리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모든 요소를 다 어그러뜨리게 합니다. 적도 바꾸고 아군도 바꾸고 나도 바꾸는 게 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환경도 바꿉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공격할지 내가 알아야만 이들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불가항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려가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표명해야 합니다. 이 표명이란 말은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아주 신중하면서도 내가 진지하게 표명하는 겁니다. 적국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대충 선전포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에 명운이 걸려 있는데.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이 영적인 전장에서 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성의 요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군인들의 모토가 이겁니다.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에 복종하는 겁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는 필성의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제 패배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육신적인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쓰디쓴 참패를 맛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백전불태합니다. 100번 싸워도 그 영적인 싸움이 위태롭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위태롭지 않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육신의 힘만으로 싸울 때는 처음에는 잘합니다. 쫙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감당하고 나가지만 이제 마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유심히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온.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이런 이름입니다. 찬탈자. 찬탈합니다. 침입자.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붙드는 자는 자기가 태어날 때 형 에스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그런 겁니다. 찬탈하고 침입하고 밀렵꾼. 이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야곱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야곱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에 익숙했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이 밀렵꾼이고 불법자이고 찬탈자이고 발꿈치를 붙드는 자이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기 때문에 인생이 거칠어집니다. 이게 잠언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보시면 몇 가지 구절을 볼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항상 성경은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보다도 내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듯이 그 마음입니다. 하트. 이 사랑과 관계된 감정입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이 하트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 전투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우발 상황도 생각하고 그 계획대로 완전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조차도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거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55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시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인생이 불이해 가벼운 인생을 살 것 같지만 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맡기면 그럽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밥상 다리가 깨져 있으면 어떻게 그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까? 경고해야 그 위에 차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안정이 없으면 거친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벽을 고프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잠언도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시면 또 맞게 할 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일을 맡기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상관없습니다. 주께 맡기라. 그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래야만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바로 이 생각이 바로 서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뭘 해도 자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탁, 탁, 탁. 전도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번 번호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세계 할 때도 전도지 쓸 때 1번 탁 개념을 줍니다. 2번, 3번. 생각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밀렵꾼이고 침입자이고 찬탈자인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꾸짖을 수 있는데 이 지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 지혜를 구하니?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지혜만큼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사랑과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근데 거듭났는데 육신적이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배교자들에게 어떤 일침을 가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육신적인 사람은 그 네모의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그라미로 만들고 싶은데 이걸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네모를. 그런데 일은 해냅니다. 또 어떤 복음도 전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동그라미가 돼야 합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들을 잘 다 처리하지도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네모의 사람은.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스리고 싶으신데 이 야곱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이런 간정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이제 야곱은 130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기근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이제 간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간정이 우리의 간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이제 130살 정도 산 상태에서 짧고 험악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육신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살았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성읍에 들어가서 칼로 다 살해해버립니다.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레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는 아버지의 첩하고 간음하게 됩니다.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강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는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게 요셉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육신적이 되면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런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이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일찍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갔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런 험악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에서는 내 모든 길들에서입니다. 어떤 길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들을 지도하십니다. 여기는 가, 여기는 가지 마.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험악한 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혼자서 살아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둡니까? 술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취미들이나 다른 것들에 자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 혼자 가는 인생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허무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동정이 가는 겁니다.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 그래 술 깨고 나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술 마시면 또 마셔야 되지 않냐고. 한 번 마시면 다시 마시지 않아도 영원히 깨지 않는 술이 있다고. 예수님이라고.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고 그 술은. 네. 야곱은 좀 더 일찍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베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지.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처음 깨달았던 그 날이 베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날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을 예수님께서 설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이 구원받았던 것을 처음 믿었던 그때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1992년 겨울 자취방이 저의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비참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죄인이냐? 난 죄인입니다. 그건 바로 즉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느냐? 내 죄인을 위해서 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제 마음속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위해 달린 게 아니냐? 그때 깨달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게 그날 밤에 내가 믿고, 그날 그것이 저의 베델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델은 구원받은 이후에 헌신을 결단했던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아웅다웅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밖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잘난 체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곧 달리실 텐데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금도 교회 내에 있는 겁니다. 시기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시기가 살인하고 똑같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여러분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난 지금 내 뼈를 썩게 하고 있구나. 내가 시기하는 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이 아파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베델은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내가 최상의 체험을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날입니다. 제가 헌신을 결단하고 거리에 나갔을 때, 설교로 나갔을 때 다짐했던 그 말씀이, 주님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119편 30절에 말씀입니다.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진리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주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 명령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설령 나 자신조차도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내가 이 명령을 내가 수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리를 가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설교를 외쳤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파주 최고 앞에서도 외쳤고 영동포에게서도 외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저의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을 그 베델로 만드시면 됩니다.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가 보시는 겁니다. 밀려오는 세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바닷가 백사장에 글을 써놓았듯이 딱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치면 모래 위에 써놓은 글들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쓰는 겁니다. 지워질지라도 지워지면 다시 쓰면 됩니다. 그 글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언저리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만의 배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내가 처음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를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판에 지워진 글자는 그래서 다시 쓰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은 저가 있으면 다시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살아있는 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예외 없이 불에 태워집니다. 불에 태워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반대를 하고 마귀의 세력들이 길을 막으면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이 코에 호흡이 떨어졌을 이후에 5초 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구에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기 행복이 있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코로 숨 쉬면서 시기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소망을 둔다면 불행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델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던 그때,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의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가 삐뚤어졌으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자기 형인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아니 육신적인 야곱을 그 사냥 잘하고 고기 잡아서 아버지께 잘 대접하는 에서보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셨는가?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기록된 바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한가 같으니라. 왜 야곱을 사랑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이긴 해도. 그런데 에서는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육신적이긴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 베드로 올라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미래에 받을 유업을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유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 없는 야곱이 했던 짓이 유업을 경시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장자권, 장자 큰아들인데 발로 걷어 잡으렸습니다. 그것을. 관심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가 하나님인 사람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는 자기 배를, 그러니까 탐욕적인 세상 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탐욕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있습니다.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그랬을 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에서와 같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여기 18절에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 배를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또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 나라 90% 이상의 목사가 자기 배를 섬깁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인본주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그 사람들 다 빠져버립니다. 그 말에. 자기 교회, 자기 사역, 돈의 누님은 목사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존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예, 제가 8시간 방언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잠깐 봤습니다. 영적인 게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다 주시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고, 제가 보니까 뭐 자기들 자식 어느 시험을 보는데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병 고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거기 올리는 겁니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식 굿판입니다. 목사는 무당이고 그 굿하러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여행을 보내도 아주 강력한 미혹의 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친구로 지내면서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합니다. 예, 그리설교, 여러분, 그리설교를 이제 우리 형제님들 곧 하실 텐데,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설교를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못하는 겁니다. 파주면 파주 지역에서 그리설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하고 한 50km 떨어진 동두천에서 가서 합니다. 자기 집은 저쪽인데.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은 너무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설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실한 대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좋은 평판을 얻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현대판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에서와 같이 비통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속된 자라고 합니다. 세상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속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여기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꾼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자기가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배고프다는 이유로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동생한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에서가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서의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그걸 다 팔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신 겁니다. 그렇게 경시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에서처럼 자신이 장차받을 유업을 망각하고 우리가 유업을 받을 겁니다. 영원한 유업을. 이 세상과 친하게 이렇게 산다면 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비통하게 올 것입니다.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올라갔습니다. 휴구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유업이 이렇게 정말 위대한 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대 얻어맞을 기회를 주님 주십시오. 근데 한 대 얻어맞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 이 육신을 읽고 있을 때에는 이 육신에 예수님의 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휴고되면 우리는 영원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때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때려서 살 자도 없겠지만 그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형제의 이름을 물을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야곱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2장 여기 27절을 보시면 자,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쳐다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허투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법자이고 찬탈자이고 밀렵꾼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야곱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물어볼 것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 육신대로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제혁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 대신 저의 이름은 탐욕입니다. 쾌락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탐심입니다. 저의 이름은 게으름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시기와 다툼, 저의 이름은 더러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빛이 이스라입니다. 제혁. 요한은 사랑받는 자이고 나단은 하나님의 선물, 베드로는 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정직함, 순수함, 신실함, 나의 이름은 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 설교에 나가면 항상 이 표를 달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말씀도 내가 기도하고 나가지만 이 표를 갖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한 대도 때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나쳤습니다. 문신을 하고 덩치 큰 사람도 다가왔지만 내가 왜 너무 소리를 크게 외쳐서 그런지 다 도망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여러분의 몸에는 무슨 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닌 이 예수님의 표는 몽둥이로 맞은 표입니다. 몽둥이로 맞으니까 당연히 표가 남죠. 멍자국이 남고 찢어진 자국이 남는 겁니다. 바울은 돌멩이로 맞은 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라는 것이. 이 표는 채찍으로 맞은 표이고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강도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 가운데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졌던 그 표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뭐 있습니까? 내부의 적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 그 위협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며 자기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표를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사람이 우리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존 후스, 사보나롤라, 윌리엄 틴테일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랄람 포포프,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 리차드 움브란트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간증집을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표를 몸에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표를 지닐 각오를 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에서와 같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속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유업을 잃어버리고 영원을 빈털터리로 살게 되는 겁니다. 80년 인생이 빈털터리가 아니라 영원히 빈털터리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것들을 경히 여겼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좌권을 내게 팔라 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영원한 유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유업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이것이 속된 자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에서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 유업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을 그 순간의 재단에 팔아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 순간의 재단이 뭡니까? 배고픔입니다.
배고픈 것하고 이 순간에 지나갈 이거하고 허기짐하고 영원히 이어지는 유업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속된 자입니다. 갈라디아 에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현대판 에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21절에 보시면 시기와 살인과, 여기 시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 이 살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꼭 안에 명심해야 합니다. 시기와 살인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술 취한 거와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일들이라 것들이라. 예.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속이란 말은 항상 유업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스림,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권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시면 예,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데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고 욕으로 하는데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예, 명확합니다. 여기에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이런 모욕 당해 보셨습니까? 저도 제일 참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모욕입니다. 예.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모욕을 참는 법을 제가 배웠고, 모욕으로 내가 그를 모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시느니라. 우리도 내가 모욕을 당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이 나서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라.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욕을 하면 맨날 복을 빌어주네 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만약에 악을 이기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이 체질이 야곱 같아서 그런 모욕을 당하거나 그런 것을 당하면 벌써 아마 나가 있습니다. 벌써 너무나 동작이 빠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시간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쓰레기들은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십니다. 저도 어디 길을 가는데 그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 지식을 전파하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가 장차받을 그 유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유업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거저 받는 겁니다.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유업은 일을 해서 얻어야 하는 보상입니다. 일한 대가로 받습니다. 삭수로 받는 겁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집 베들로 올라가자. 갈 때는 참신한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새롭고 산뜻한 자세. 이게 참신한 자세입니다. 구태의연한 자세,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태도 그대로 가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릎 꿇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의도를 훤히 깨뜨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한 자세로 베들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여기 35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며 정결케 하고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상황은 현재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조향장치와 핸들이 조향장치가 고장난 차량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좀 있으면 브레이크도 고장납니다. 멈추지도 못합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되기 전에 베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조향장치도 고쳐주시고 브레이크도 고쳐주시고. 이전까지 야곱이었다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베델로 가라 그랬을 때 야곱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허벅지에 이 힘줄이 뼈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장애인이 된 겁니다.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장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내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위급한 상황, 자기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주변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일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에게 말할 대상이 없이 최악의 상황에 야곱이 몰린 겁니다. 그때 야곱은 돌아갑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자.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세겜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육신적인 어떤 금욕이나 나를 몸을 괴롭게 해서 죽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두면 이 지체가 죽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형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 집에 여러분 올빼미 형상이 있습니까? 송아지나 두꺼비나 그런 모양의 여러분 뭐 이런 금붙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형상을 이런 것들은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귀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버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여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변에 이 물건들 육신을 자극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카드, 화투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름의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에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카드 점 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전형하는데 올빼미 2마리를 주는 겁니다. 금박을 입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빼미를 주는 겁니다. 밤에 나타나는 올빼미를 왜 줍니까? 없애버렸습니다. 깨지 않고 재활용 수거장에 버렸습니다. 보이는 것도 버리고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6절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짓은 과거의 행동으로 충분한 겁니다.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냉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추잡한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마귀의 자녀들이나 하는 겁니다. 뭐 이런 휘발유통처럼 조금만 말하면 폭발하고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추잡한 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분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으로 우리 옷 입은 겁니다. 근데 왜 더러운 것들을
입으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게 보십시오. 이제 자비로운 마음이 우선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마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러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것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다고 할 때에 먼저 입어야 할 것이 이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다 버려두고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이 옷은 다른 옷으로 입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겁니다. 옷은 내가 이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 용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얼마큼 용서합니까?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비록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불쾌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이 있어도 남을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너 그것도 몰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으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때도 기도하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온전함의 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버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의 베드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로 가는 베델은 언제 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이제는 보는 것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닥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그게 뭡니까? 그친 인생입니다. 누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마귀의 세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전 베들로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기는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과 다시 밀착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맨투맨입니다. 진짜 맨투맨. 영어 공부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야곱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베들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야곱처럼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런 가혹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베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베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조향장치가 고장나기도 하시고 브레이크도 파열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야곱은 베델까지 걸어가야 했지만 우리는 좀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 골방이 베델이고 세탁하는 거기가 베란다가 베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보시면 3절에서 이제 베델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나님께.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지금 야곱이 말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 고민들, 그 실마리가 풀려지는 겁니다. 실마리가 풀리면 나누면 자동으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얽힌 문제가 풀어지면 나머지는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조차도 친구로 만드십니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푸십시오. 그 문제를. 푸시면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들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의 날에 응답하셨고 여러분 고난의 날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근데 잊고 사는 겁니다. 형제님은 어머니가 업고 다녔을 때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셨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유업을 상기하라 우리가. 영원한 유업입니다. 그 영원한 유업을 이 세상의 순간의 재단에 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자기 장작거나 판 에서처럼 속되지 말라. 두 번째가 참신한 자세. 새롭고 산뜻한 자세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할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죄와 연루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부정한 죄, 더러운 옷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은 지금 가는 겁니다. 내 베델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의 베델을 여기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282장을 하실 텐데요. 찬송가 부르시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때로 돌아가셔서 지금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하고 주님하고 밀착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선용하십시오.